네. 우리 아멘을 잘하는 심령들이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아멘 좀 잘해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도할 때도 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슨 축도를 하든지 간에 축도도 아멘 하고 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같이 아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성가 두 곡이 있는데 정말 이 두 곡 다 정말로 은혜가 돼요. 그리고 아주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이것을 제가 오늘 두 곡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만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띄어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사를 먼저 두 곡 다 가사를 읽고 두 곡 다 1절 찬양팀 전주를 들은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잘 우리 안 부르던 찬송들이기 때문에 먼저 왼쪽에 주 나의 모습 보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 나의 모습 보내 1절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그 다음에 상한 나의 마음까지가 하나입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그 다음에 홀로 울던 마음까지가 하나예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그 다음에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까지가 하나고,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팀 1절만 한번 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전체. 같이 할까요? 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마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옆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 앞서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그 다음에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우리 마음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듣고 바로 찬송하십시다. 주께 두 손 모아비라니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너무 귀한 찬송이죠. 아멘. 네. 2절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 보면 2절 다섯째 줄 여섯째 보면 서로 참아주면서 또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죽기로 가는 길. 우리 교회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잃은 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잃은 양을 살려야 되는데 잃은 양한테 가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요. 정말로 사랑의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예요. 진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10여 년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기도는 첫째는 힘들고 오래돼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돼요. 그래서 그 잃은 양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 1억을 준다고 상처가 해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하면서 꼭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첫째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하는 교회.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우리 상처받은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 백성들 기도하오니 이 나라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간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주님 몸된 것을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큰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 참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수해로 통해서 또 더위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민족 더 이상은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노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의료 분쟁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부름받은 이 나라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길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때를 따라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40 이 젊은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해결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샘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54절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19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고 또 교회도 참 이 아주 급박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도 우리 참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기쁨으로 나오고 또 응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와서 본인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다 회복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9월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장들은 잘
우리 기관 잘 모여주셔서 아픔과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은 우리 새 가족이신데 참 신앙생활을 잘하셔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오시면 찬양 예배는 나오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주일 예배 못 올 수도 있을 때는 찬양 예배는 꼭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성전은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참 너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선 우리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네, 7, 8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 8번부터 먼저 우리 같이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명의 집사 중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붙였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7장 바로 여러분들 피고 있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7장 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6장 제일 끝에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 오늘 그 6번이 뭐냐면은 6번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예, 저기 읽고서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니까 교회는 씨앗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는 분쟁하지 않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해가게 됐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과부들 알죠?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 좀 죄송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여자들이 이제 다 생업을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동창회 갔는데 부인이 집에 와서 아주 나쁜 표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왜 오늘 동창회 갔다 즐겁지 않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 그랬더니 우리 동창들은 남편이 다 죽었는데 나는 남편이 살아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과부는 여자가 생업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성도들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유대 이제
구제비가 뭐 얼마 나왔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 과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과부에게는 없으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6번은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데만 해야 되니까 이 일은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성령과 충만한 사고 충성된 7 집사를 태워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자 해서 이제 7명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갔으면 아이고 내가 이 집회에 죽는 아이고 후회. 그런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7번 우리가 같이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읽었죠. 그러면 제가 말씀할 때에 아닙니다와 아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마귀의 모습이었다. 살인자의 모습이었다. 낙심하여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얼굴은 아닙니다만은 이 믿는 자의 얼굴은 좀 믿는 자의 얼굴이 돼야 돼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면 안 돼.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사의 얼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좀 신학적인 용어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에 걸쳐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그 정말로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막 날고 기고 막 산에도 올라가고 운동도 야구, 축구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겉사람은 분명히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단어도 없고 말을 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사람은 심령이 있거든요.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을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90이 돼도 청춘이야. 근데 겉사람은 멀쩡한데 속사람이 썩은 사람은 20대의 할아버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리지 않냐고 꼬꾸리듬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급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그런 거야. 속사람. 오늘 우리 선명자매
겉사람도 예쁘지만은 속사람은 더욱더 예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 속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문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복음 전하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순교하게 될 때에 스데반이 주님께 기도한 말은 뭐냐면은, 자, 제가 답을 말해 볼게요. 주여 억울합니다. 주여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소서. 주여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생업을 황폐케 하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한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좌편 강도가, 제가 여기서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욕하고 하도 못하니까 우편 강도가, 야 이놈아, 네가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에게 뒤집어서 자기에게 뒤집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칩시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학생들이 뭐 어떻게 이런, 그거는 안 돼. 저의 허물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을 봤어요. 조금 다른 예지만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죄를 안 범했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다윗이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뒤집어 씌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스데반의 기도 정말로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른 양들이 돌아오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1번으로 갑니다. 1번. 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왔는데, 그중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앞으로 한 장, 두 장만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맨 끝에 거기는 36절, 37절 했는데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에 집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제가 1번, 2번을 같이 이제 할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말하면 진짜 가난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장관,
재벌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그런 사람들은 아유 저거 뭐 하는 거 저거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여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집에는 지금 고추가 많이 있고 무가 없는데 그러면 또 무가 나는 우리 집에 많은 무가 있으니까 무를 또 고추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교회에 내놓을 거 있으면 다 내놨어요. 밭을 판 사람도 있고 집을 판 사람도 있고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교회에 다 가져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에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두세요. 내가 지금 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에 본인이 뭐 1,000만 원을 내거나 그래서 도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다 교회로 가져와요.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구제하는 곳으로 해야지 자기 이름 내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이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라고 아주 멉니다. 지금 키프로스라는 데요. 북쪽은 터키고 남쪽은 그리스 영토가 된 거기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야. 레위족.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째로는 성도들 잘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막 권면해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막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요셉 대신에 바나바. 바나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바라는 것은 위로해준다. 그래서 이름을 별명이 바나바로인데 그 뒤부터 별명이 이름이 됐어요. 그 뒤부터는 바나바예요. 그만큼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 1번 헤롯 판 사람 파도대에 가져온 사람은 누굴까요? 헤롯, 가야바, 안나스,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바쳤으면은 좀 무식한 말로 굶어 죽었느냐? 아니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만 105세, 지금 106세입니다. 만 106세예요. 근데 이제 그 65세가 되면은 교수로도 퇴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로 퇴임하고서도 지금 6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교수로 퇴임하고서도 60년 지났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됐던 해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곳에 있으면은 그 곳에서 거기서 내꺼 그곳에서 날 뭘 해주고 내가 뭘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연세대학교 30년간 교수 있으셨는데 두 종류의 교수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교수님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뭘 빼가려고 그래요. 뭘 얻으려고 하고 임금 높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반의 교수님들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학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한 교수님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 쓰임 받았다는. 근데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뭘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쓰임 받지 못했다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나에게 뭘 줄 것인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첫째는 물질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몸으로 봉사하고, 세 번째는 기도로 봉사하고. 그러면 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바나바가 다 됐지만은 초대교회 사도되고 안디옥교를 일으키고 바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베드로 빼고 진짜 귀한 두 사람이 누가와 바나바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 받아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시작.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의 밭을 팔고서 그 값을 다 내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부분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셋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집도 있고 밭도 있지만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는 그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밭이 있으니까 밭을 팔아서 드리자고 해서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그랬는데 막 자녀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여튼 반을 안 냈어요. 반을 안 감추고 반을 냈어요. 뭐 그걸 사도들이 그것까지 뭐 내가 5천만 원이 있는지 7천만 원이 1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용안이 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값이 다냐? 그랬더니 다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심판하셔서 남편이 죽고 뒤에 또 그것도 모르는 채 삽비라라는 부인이 와가지고 또 그런데 또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공명심이라고 그래요. 공명심. 하고 싶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제가 그 11조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것을 드렸습니까? 부와 귀가 좁기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아니이다. 우리는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렸을 뿐이라. 이야, 다윗이 얼마나 진짜로 다윗이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다리 이거 험한 거 그 피를 흘리면서 했는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해야 돼요.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10개의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개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개 중에서 한 개만 달라는 게 하나님이 궁핍해서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엄청나게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해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은 그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뿐이지 그 10분의 1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안 받.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걸 그 10분의 1도 이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했다. 하나님 보시고 왜 도둑질했냐면은 너 다 가지라는 거예요. 너 다 가지고 내가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10분의 1만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냐? 네가 온전한 11조를 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렇게 키우면은 땅이 기름지게 되고 질병이 사라지고 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오포상이라고 있어요. 오포상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포상이라는 데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 권유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이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100만 원을 헌금을 11조를 했어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5천만 원 수입을 받으니까 500만 원을 수입을 했는데 이제 1억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아깝기 시작했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9천만 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배나 올라간 게 크게 보여. 크게 보이니까 그게 아까워.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띵거 먹었어. 그런데 그 사업이 부도나고 부하가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속알 타가다가 아주 병원에 폐쇄병동에 들어갔어요. 폐쇄병동.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11조가 아까운 게 아니라 1000만 원, 9천만 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9천만 원의 은혜. 내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은 9천만 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저 병 꼭 고쳐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11조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막 이 몸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막 자기 앞에 막 보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첫째는 올바르게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게. 그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니라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서 그랬다. 우리가 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 오늘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은혜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3번까지만 합니다. 오늘 3번까지만 시작.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사도들에게 한 말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좀 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오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전체가 뭐냐면요. 사도행 전체가 뭐냐면 복음 전에 그러면 이 대적들이 와서 두드러 패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 그러면 또 교회는 또 기도해. 그러면 그 사도들이 또 풀려나. 그럼 사도들이 풀려나서 병원 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또 복음 전해. 그럼 또 가도 계속 이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웬일입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그런 거야. 천사들이 와서 야, 줄 끄고 빨리 가. 병원에 가. 저 음식도 잘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나가자마자 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풀려났어요. 밤에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시. 자, 3번 3번에 2번 사도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사도들에게 한 말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숨어서 복음 전하라. 1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강동제일교회 제자대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면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십시다. 50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할 터인데 507장 부르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손 내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많은 백성들 죄악고만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에 받은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리며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예수 이 세상 오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